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수많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외아들을 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좀 행복하게 보람 있게 즐겁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좀 많이 있어서 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발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의 사이의 간격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못한 거 있다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간격의 간극이 멀어지는 이러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채우기만 하면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랑이 소멸되고 식어지면 갈등은 여지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이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으로 죽음에 놓여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그 집에 익숙합니다. 아주 익숙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 중간에 나사로의 집에 가끔씩 그 지역을 갈 때마다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들하고 얼마나 친근감이 있겠어요. 익숙한 집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항유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씻기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과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이 병의 소식을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의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죽을 병이 아니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사로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1절로 3절을 보면 나사로의 병에 걸림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는 분, 아니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줌을 믿습니까? 항상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나사로의 누이들의 행동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예수님과 나사로와 사이는 사랑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 있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예요?
당신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의 원어적 해석은 뭐냐면은 친구처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빗대서 11절에 우리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뭐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접한 관계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의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쳐 부르짖음을 힘이 없을 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해 미처 구하지 못할지라도 돌보아 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불행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이미도 상황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난처한 상황에 벌어져 있어도, 정말 피치 못할 어떠한 상황, 내가 죽음에 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괜찮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나의 피난처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구하지 않는 사람도 뭔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저는 해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좀 뻔뻔스럽겠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도와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주시면 또 사기치고 또 뭐예요? 주님 외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진짜 그때부터 주님 만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1등 공신에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당신을 사랑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은 주님의 희생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일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지 사흘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나사로를 살리려내는 기적을 만든다면 백성들이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주님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더 이상 주님의 활동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주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47절로 5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욱더 기적을 나타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점점 더 행하게 되면은 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모함하고 또 모함하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유대로 다시 가고자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당신의 죽음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부활의,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는 희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한 사람 살면 나사로만 그 부활의 은혜를 얻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함께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만 영광이 있고 그 사람만 모든 걸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주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려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얻었지만 주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큰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자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줬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안에는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안에, 그 희생의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는 뭐예요? 그 희생 안에는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흉내낸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는 거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큰 희생에 담겨있는 일,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의 희생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외면하는 어떤 말들, 어떤 행동들, 이런 것은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절제해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잘라버리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게 이득이 돼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버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순종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신앙인이 돼야 될 것을 우리 믿는 거죠. 여러분 6절을 보면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지체합니다. 아니, 지금 친구라 했거든요. 친구가 지금 잠에 들었다. 친구까지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지체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달려가겠죠. 그죠? 왜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중간에 중간중간에 그 집에 머물렀고 그리고 또 많은 대접을 받았을 거란 얘기죠.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예? 당장 달려가죠. 당장 달려가죠.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계세요. 부교육자 때. 근데 그분하고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뇌수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인천에 당장 달려갔습니다. 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뇌수술하고 나오는데 1차 수술을 끝나고 나는데 11시. 근데 뇌압이 또 올라가서 2차 수술해야 된대요. 거의 밤을 새웠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나올 때까지 그 수술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의사 만날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틀을 머물렀어요. 왜 물렀을까? 그분이 생각이 있겠죠. 그죠? 머무른 생각이 있겠죠. 지체한 뭔가 있겠죠. 39절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야 베다니에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우리는 주님이 매우 냉정한 분이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불행을 방치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아, 정말 주님 다시 해봐야 되겠네. 막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생각이 들을까요? 5절에서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모순적으로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를 불행하게 버려두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불행으로 던져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나를 불행으로 이끌고 그냥 내버려뒀다,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악한 분, 냉정한 분이 아니라 선하시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죠? 그런데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 돼서야 갔다는 것, 이유가 무엇일 것일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왜 죽었다는데 이틀이나 더 있다 갔을까? 그것은 4절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그러면 그 안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이틀이나 지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 이틀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고 참고 의지하고 버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주님이 그런 목적이 없다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내가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 개인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나사로로 하여금 모여있는 그들에게, 나사로에게 영생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아마 의도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고치려는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큽니까? 아마도 모두가 다 후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크냐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모두가 보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28절 속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간다는 거예요.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연약해도, 조금은 없어도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뤄 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어떤 섭리에도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과 10절을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려고 유대로 다시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 있잖아요. 두려운 모습과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유대로 다시 가자는 말씀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은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에 흔들리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과 동행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에 빛이 12시간, 빛이 비춰지면 안전하다 주님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빛이 없어지고 밤이면 불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하는 주님과 함께 가면은 안전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데 밤에 다니면 실족하죠. 여러분, 밤에 다녀보셨죠? 낮에도 다녀보셨을 겁니다. 낮에는요, 팍 뛰어가도 괜찮아요. 왜요?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우려가 없죠. 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낮에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컴컴 밤에 뛰어가는 사람 봤어요? 봤습니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본 거죠. 그만큼 어둠에 있으면 불리한 거고 밝은 빛에 있으면 불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빛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와 같이 가잖아. 그 말을 지금 빛으로 비유하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 있지만 다녀라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자만서 4장 18절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세요. 이 땅의 현실을 보세요. 이 땅은 온통 불의한 자들이 지배하는 밤의 문화입니다. 밤의 문화. 여러분, 밤의 문화가 없을 때는 그렇게 삭막하지 않았어요. 근데 밤의 문화가 되니까 범죄가 더 득실득실해요. 죄를 더 많이 짓고요. 불의와 죽음의 권세가 아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진리의 빛이 비치는 삶의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인도해 주시는 길은 천국의 영광에 빛나는 대낮처럼 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고 빛이신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멈추고 스스로 어리석은 위험을 자초하는 길을 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16절 보면 성도는 주님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자 중에 도마가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사실 주님은 유대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을 앞세운다는 것이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이것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저 괜찮아요. 왜요? 저는 주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와 왜 그랬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이런 건 다르죠. 그죠? 지금 도마는 주님과 함께 가니까 같이 돌 맞아도 괜찮고 같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면 싫다는 거예요. 다시 돌 맞고 어려움 당하는 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계속적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16절에 말한 거예요. 야,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도 한 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이 도마의 이 말은 함께 있는 제자들을 권면한 거예요. 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잖아. 빚지신 주님과 함께 가잖아. 그러니까 겁먹지 마.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도마도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면 주님이 해를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 받았거든요. 그런데 받았던 장소인데, 그 고난을 받았던 장소인데 또 가면 당연히 받죠.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신앙에 뭘 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결단. 내가 주를 믿고 있어요. 내가 주를 믿는 자녀라면 자녀답게 용기를 내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용기를 내세요. 힘없이 무너지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실패하면 어때? 한번 해보는 거지. 나 주님의 제자인데. 기도하면서 한번 지혜를 구하고 밀고 나가 보세요. 실패하면 어때요? 다시 일어서면 되지. 오뚜기가 왜 오뚜기예요? 딱 쳤더니 탁 쓰러져. 내가 이겼어. 그런데 걔가 뻘떡 일어나. 야, 이 오뚜기 그놈 참 신기한 놈이에요. 그죠? 뭐예요? 오뚜기가 일어나는 비결이 뭡니까?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 오뚜기 안에는요, 중심의 추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진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용기의 그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있다면 어떻게 넘어져도 우리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나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행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닮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닮기 원해요. 누가? 제가요. 물론 진심으로, 진심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정하셨고 택하셨어요.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로를 통해 또 다른 은혜를 본다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 앞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10대에 먼저 간 정말 절친 친구인데 먼저 죽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친구들이 몇 명이 더 죽어나갔어요.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불행이죠. 그죠?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인 거고. 주님을 믿는 나사로조차도 주님과 친구 사이였어요. 각별한 사이였었는데 그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영광과 권능을 가진 신적 존재라도 인간의 불행을 방관만 한다면 그 어떻게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불행한 상황을 구원해 주시고자 모든 영광을 버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버렸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도마는요, 자기가 모르게 누가 예수님의 참제자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점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죽을 줄 알아요. 그곳에 가면 복면 당하고 어려움 당할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괜찮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늘 여러분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대접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잘 먹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권세 있는 자리를 원하죠. 누가 여러분 밑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데 길을 걸어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나 안 가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자라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가자면 어떻게 해요? 가는 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제자가 무엇인지를 도마를 통해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런 자리를 가자려면 저 험한 자리도 갈 수 있을까?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전 세계가 다가온 질병을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가왔잖아요. 소통이 단절돼 버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까?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죠? 두 군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나라가 지금 전쟁에 휩싸여 있고, 한 나라 때문에 주변 국가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징역에 빠져 있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고 폭탄이 날라와 실종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걸까?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이 전쟁을 즐기는 분일까? 만약 하나님이 즐기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내몰아들까? 내몰이게 할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내 자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풀리지?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안 풀리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의 눈초리, 의심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기도의 열매가 지체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지체된다고 끝입니까? 하나님 날 버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위해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해야 되겠죠. 우리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놀랍게 우린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